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고대교회 예배당을 잠정적으로 폐쇄 조치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네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애찬 나누고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던 그때가 정말 소중하게 또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이었던 이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천안함의 승조원이 104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46명의 이 꽃다운 우리 장병들 해군이 거기서 전사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사병 3묘역에 천안함 희생자 합동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죠. 사과하라고 말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당시 이 사건을 뉴스로 보고요. 그 슬픔을 그림 일기로 표현한 그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커서 지난달 14일 날 당당하게 해군사관학교 78기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한시대 사건들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충격적이다 이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재앙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 묵상해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어제 이어서 8절부터 18절까지 묵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낫게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봤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서 잘 됐다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38년이나 봤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자기 누웠던 자리, 깔고 누웠었던 그 자리를 들고서 가는 것, 들고 가는 것, 그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한 후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난 들고 갔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것.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지켰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율법 준수를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할 것을 자신들의 아주 생명과 같이 율법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을, 그 전통이죠, 내려오는 그 전통들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거 있어요. 이 토라 말고 미시나까지 있어요. 이 미시나의 사바드라는 편에 7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쭉 39가지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것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물건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산 사람이 타 있으면은 그건 괜찮다. 별 아주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지침들을 만들어서 그걸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병을 앓았다. 그러면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같은 이웃으로서 기뻐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과 질책서부터 하는,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율법 체질, 율법주의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이는 율법의 본질과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에 치우쳐져 버린 그 이 유대인들의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몸이 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약 탈 때 의사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재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뜻인가? 다시 죄지면은 내가 앓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38년이나 내가 고통을 받았던 그 병이 다시 또 온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치유는 완전히 뭐 근본적으로 낫게 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요, 죄로 인한 병을 38년 동안 앓다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막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무슨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10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사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전통대로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 다시 죄에 빠지고 이전에 해결받은 그 문제, 그거보다 더 심한 이 사탄마귀의 올무에 빠져들고 또 고통에 짓눌리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아주 기쁨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참된 의미,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창조하느라 힘들으시니까 나도 오늘 좀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그의 주권날에서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인데 이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전혀 없겠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신성 모독까지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오셨는데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이 율법을 준수한 그런 열심에 의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렇죠? 우리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심의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그 일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복 중의 복말이에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 참된 안식일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